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축복 가운데는 세상적인 풍요와 축복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축복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축복을 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풍성한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로 인한 풍요가 너의 앞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넉넉한 풍요 속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며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음으로 그리고 죄 가운데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축복과 풍요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세상적인 축복과 풍요가 우리 삶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축복과 풍요가 날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풍요가 임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풍요가 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요와 축복이 임했을 때 빠지기 쉬운 올무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은 합당한 보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도 내가 그만큼 기도했고 예배를 잘 드렸고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생각이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느 교인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가 11조를 분명하게 했고 목회자들 식사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제일 많이 대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죠. 11조를 하고 목회사를 섬기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죠. 감사로 하는 것이지 축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잘 대접해 주어서 복 받는 것도, 복 받는다는 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목회자를 섬기든 일반 교회인들을 섬기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힘없고 약한 이들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큰 기쁨이고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내가 복받기 위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풍요와 축복이 임하면 크든 작든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축복의 이유 중에 내 수고와 열심을 끼워 넣고 싶은 것이죠. 그 생각을 버려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 그거 진짜야? 그러면 하나님 이름 걸고 해봐. 하나님한테 맹세해봐.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하면 진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권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속이거나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사업이 잘 되면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죠. 주일날 골프를 쳐야 되고 미팅을 나가야 돼서 예배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목소리에 힘이 있죠. 나 이렇게 바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티내는 겁니다. 죄송해 하면서도 죄송하다 하면서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우리 모두는 조금씩이라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일이 풀리고 우리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게 없죠.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사실은 그때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 기도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 더 해야 하는데 기도할 게 없다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축복이 임할 때 왜 다른 신들을 따릅니까? 그 축복을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 신이 더 효과가 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포도원의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농경의 신이 더 확실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와 축복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임하면
이제는 그 물질을 지키고 풍성히 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칙들과 세상의 방식들을 따르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러한 문제로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섬김과 사랑으로 목회하다가 갑자기 부흥이 되면 권위를 내세워서 무너지는 목사님들, 하나님만 섬기다가도 교회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무너지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생각하면 나 또한 장담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우리 모두는 풍요가 임하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가 와야 알 수가 있는 일이죠. 그때의 오늘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 풍요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함으로 더 큰 축복과 풍요를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